이러실 줄 알았어요. 목사님, 저는요, 사랑이 제일이다. 그걸 마음에 새기고,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정말 포도나무 교회는 복 받으신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목사 안수 받고 한 13년, 11년 차인데요. 목사님들이 정말 진심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목사님들은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후배 목사님들이 왕정 목사님 생각하면요, 그냥 사랑의 사도다. 저희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도 따라가고 싶고, 또 오늘 저를 불러주심도 그렇게 후배를 사랑하시는 목사님의 마음이 있어서 제가 온 거지. 사실은 뭐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할, 또 우리 왕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 이렇게 무슨 자격이나 그런 역량이 돼서 온 거는 아니고요. 그저 사랑받아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제가 포도나무 교회 개척한 후에 계속 한 해에 한 번씩은 목사님이 불러주셔서 이렇게 부목사를 불러주시는 경우도 흔치 않고요. 계속 저를 세워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임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비올드 교회 이제 주중 예배를 아직 안 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주중 예배 하면 곧 부릅니다. 이제 우리 왕정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도 은혜를 누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기도로 부흥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참 꼭 마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구나 라는 사인처럼 요 2024년 포스터가 앞에 붙어 있기를, 말씀과 성령으로 부흥을 주소서. 금년 한 해 포도나무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또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저도 사인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흥은 무엇인가? 여기에 있는 의자가 부족할 정도로 가득 차고 넘치는 것, 그거는 부흥의 본질은 아니고요. 부흥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부흥은 무엇이냐면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가 힘줄이 붙고 피가 돌고 그리고 살이 붙고, 그래서 엄연한 살아있는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 그게 부흥의 그림이에요. 우리가 죽어 있었던 자인데 정말 그 마른 뼈와 같이 생명이 없던 자였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생명 되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었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엿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나 하나 겨우 구원받고 예배 자리 지키는 것도 겨우 지키다가, 그러다 어느 순간 성령께서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 하다가 어느 순간 뛰고, 어느 순간 옆에 있는 아이를 붙잡아주고, 어느 순간은 한 가정을 이루고, 이러면서 사람이 커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 얻은 후에 성숙을 주세요. 성숙을. 그래서 그거를 신학적으로는 칭의를 주시고 성화를 주십니다. 그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 포도나무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왕정원 목사님이 그동안은 끌어도 잘 안 끌리다가 그러다 어느 순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사명자로 세우셔서, 꼭 마치 이 교회에 왕정원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고 목양자가 세워지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 게 부흥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연합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임재하시는 일이 벌어져요.
부흥,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그 곳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성도들이 믿는 성도들로 또 성숙한 성도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다가 그 다음부터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세상의 방법과 방식이 교회로 못 들어오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성령께서 이 자리에 충만하셔서 그러면 부흥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요, 주변에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알려지기 시작하냐면 저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 포도나무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저 건물에 있는데 저기에 무슨 일이 벌어져 갈급한 사람들이 찾게 되고 낙심하고 낭망한 이들이 힘을 얻으려고 가기를 시작을 하고, 이게 진짜 기독교 역사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1907년에 평양에 장대원 교회에 부흥이 임했을 때 그 중에는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불신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심을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오랫동안 예수님 믿는 사람도 회개하고 안 믿는 사람도 회개하고 심지어는 길 가다가 장대영 교회 앞을 지나던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다 하고 들어오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때 벌어지는 역사인데, 하나님은 지금 그 부흥을 우리보다 더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도 갈망하지만 우리가 갈망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은 부흥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서 그게 비롯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어느 한순간에 부흥을 주시는 게 아니라 마치 시동을 켜고 어느 속도에 도달하려면 차가 속도가 오르고 오르듯이 하나님은 부흥 전에 반드시 먼저는 선행하시는 역사를 주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기도.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기독교의 모든 부흥의 역사에는 먼저는 기도가 선행이 되었다고 연구를 해보니까요. 그런데 그 기도의 특징이 있는데 세 가지예요. 어떤 특징이냐면 첫 번째는 연합입니다. 연합. 혼자 기도하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나도 너무 좋으니까 기도를 막 전도해요. 집사님 같이 기도할까요? 권사님 같이 기도할까요? 이전에는 모이면 뭐 먹을까? 또 요즘 재밌는 영화 나왔다던데 함께 보러 갈까? 이런 식의 대화가 어느 순간 우리 함께 기도하자. 기도의 자리를 같이 지키자. 금식하면서도 기도하고 철회하면서도 기도하고 모이면은 먼저 기도하고 싶고 이런 연합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두 번째 부흥이 일어나는 기도의 특징은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전에는 내 온통 관심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가정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기도가. 그런데 어느 순간 오늘 왕정호 목사님께서 기도 요청하셨듯이, 아니 이스라엘과 중동 기도가 웬 기도예요? 우리 기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전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일은 나도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나도 원하게 되고, 이런 기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기도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꾸준함의 역사가 기도의 특징으로 일어나요. 그냥 1년 기도하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5년, 10년, 지칠 법도 한데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원하시는 일이니까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자들이 지키다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부흥이 임하게 되는 일이 기독교 역사에 늘 있어 왔었고요. 불과 몇 년 전에도 미국의 에지베리 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막 임재하셔서 그 중에 채플을 드리다가 몇 명이 남아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실에 있던 청년들이 채플로 가야 될 것 같아. 왜 그런지 몰라요. 채플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아. 그래서 막 몰려들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미국 전역에 소문이 나서 그 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무슨 특별한 말씀이 선포되는 게 아닌데 그 자리에 임재해 계시니까 문 열고 들어가면 그대로 고꾸라지고 회개가 쏟아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포도나무 교회에 그리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그 역사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 일을 위하여 꿈꾸며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 부흥이 임하면 가정도 세워지고 부흥이 임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만지심과 다루심의 역사들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할 건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부흥은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성도들이 말 한마디 하고 행동 하나 하더라도 왕이 너무 분명하니까 말 함부로 못하고 행동도 고치게 되고, 이게 부흥의 역사예요. 이 부흥의 역사가 임하는 일이 우리 가정에도 최고의 좋은 일이고 내 개인에게도 최고의 좋은 일이고 교회에게도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일 때마다 부흥, 휴어처럼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부흥 하나님 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사도행전 2장에도 1장에도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 전에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거든요. 그게 부흥이거든요. 근데 그 부흥 이전에 1장에 기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본 제자들이, 여기 제자들의 명단이 기록이 됩니다.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까지, 그렇게 해서 마가다라방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뭐라고 14절에 이야기되고 있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기도의 역사가 연합,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꾸준함,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그 다음에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연합, 꾸준함,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함,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말한 기도의 특징 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특징이 더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좀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이 기도의 특징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 기도의 자리가 제자들에게는요 응답의 자리라고 여기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자들은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쳤습니다. 오늘 이름이 첫 번째로 열거되는 베드로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쳤어요. 나머지 제자들은요 베드로도 못 쫓아갔어요. 그나마 예수님 잡혀가실 때 그렇게 따라라도 갔죠. 나머지 제자들은요 다 도망을 쳤던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옆에 붙어서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위기가 닥치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두려움이 많고 흔들리기 쉬운 사람인지가 드러난 거예요. 제각각 살 길을 찾아서 도망쳤던 게 그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버리실 법도 하잖아요. 야, 너희들 의리도 없다. 너희들 진짜 그럴 줄 몰랐다. 내가 다시 제자들 또 모집할 거야. 너희들은 끝났어. 이게 아니고 자신을 버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만나시고
다락방에 문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겐 찾아가셔서 평안히 있을지어다 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한테는 옆구리 찔러보라 하시고, 그렇게까지도 했는데 베드로는 또 고향으로 내려가네요. 그러면 예수님은 또 갈릴리 호수에 가셔서 밤새 고기 잡는 제자들을 먹이시려고 숯불 피워 놓으시고 떡 구우시고, 그 다음에 와서 물고기 먹으라고 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제자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셨어요. 그 역사 이후에 오늘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응답 받아야 될 자리가 아니고 응답 받은 자리인 거예요. 어떤 응답을 받은 자리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수시로 흔들리고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셨네. 그 자리가 지금 제자들이 기도하는 기도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기도해서 뭘 얻고 말고가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저 그 기도의 자리는 응답받은 자리, 내가 사랑받은 자리, 내가 얻은 자리,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생명 얻은 자리, 그게 제자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거 주시느냐 관심 없어. 그저 감사, 그저 하나님을 찬양,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저 감사, 그 심정으로 기도하니까 기도가 능력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오늘 질문을 하나 드려요.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때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서 앉아 계신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 발로 걸어 나오신 것 같으시지요? 나는 저녁에, 금요 저녁에도 지금 올림픽 하는데 안 보고 내가 여기에 와서 앉았어. 정말 내가 봐도 잘한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와 계세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또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지키시고 돌보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 자격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앉아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이미 받은 자리인 거예요. 이미 누리는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동기가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다 있어요. 심지어는 무당도 기도합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정한수 떠놓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동기가 뭐냐? 내가 뭐가 지금 없어요. 부족해요. 얻어야 되는데, 그거를 구해야 되는데 아직 없으니까 내가 정성을 들이고 치성을 들여서 능력 있는 그 어떤 신에게, 존재에게 구하고 정성을 다 쏟으면 그 신이 감동을 해서 나에게 허락을 하는 걸, 그 기도가 기본적으로는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혹은 다른 종교에서 기도하는 동기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아직 지금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누려야 되고 얻어야 되고 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기도의 동기가 완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나는 부족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받았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뭘 받았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또 뭘 받았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를 도우시고, 나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기도를 도우시고 나보다도 더 바르게 기도하고 계세요. 그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의 출발이 다른 게, 세상은 없어서 기도하지만 우리는 있어서 기도하고 우리는 누려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출발이 달랐던 것이 우리 기도의 특징이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도 그렇게 기도를 출발하니까 성령님이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터인데 여러분 지금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 많으시죠?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 사업을 위한 기도 제목, 직장을 위한 기도 제목 많으시죠? 그거 다 기도 응답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받아야 될 기도 응답 모든 걸 합친 것보다 이미 내가 받은 기도 응답은 더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슨 기도 응답을 우리는 받았습니까?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잖아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리라고 하신 성령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그래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평생의 기도 응답 받은 자야. 조지 뮬러 목사님이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그 책을 읽을 때, 야, 대단하네. 나도 이렇게 기도 응답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나는요, 이미 조지 뮬러 목사님만 특별한 게 아니고 나는요, 평생에 간증할 기도 응답을 이미 받은 자예요. 그렇게 자랑하고 자랑하면서 기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나는 언제 기도 응답 받을까? 아니, 저 권사님은 기도만 해도 즉각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이 인색하신 것 같아. 그러면요, 내 하나님은 평생 인색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요, 우리가 입술로 자랑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나는요 기도 응답 받은 자예요. 권사님 들어볼래요? 그 무슨 기도 응답 받았길래요? 그 들어봤더니 저 구원받은 기도 응답 받았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된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그럼 막 그 권사님이 아유 그거 뭐 기도 응답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이게 최고의 기도 응답이고 내 평생에 자랑할 기도 응답이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면요, 기도가요 달라져요. 기도가 얼마나 내 마음에 담대함이 부어지는지 몰라요. 나는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앞으로도 기도 응답 받을 게 믿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기도의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요, 제 이름이 최왕락 아닙니까? 특이하지요, 이름이. 저희 할머니의 부친이 한학자이셨는데, 그러니까 저에게는 할머니의 부친이니까 증조 할아버지죠. 외증조 할아버지.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이름을 져주신 거예요. 학렬을 따라 저희 그 학렬은요, 돌림자가 락자였어요. 최의 돌림자가 락자. 그러니까 락이 돌림자니까 아무리 잘 지어도요, 이름이 다 우스꽝스러워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종락, 공락, 우락, 심지어는 향락도 있었어요. 향락. 저희 동생 이름이 원래 향락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도무지 아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그 이름은 바꿔주셔서 개명해 주셨어요. 저희 동생은. 그러니까 제가 왕락인데 왕락이 그나마 잘 나왔죠. 왕락. 근데 제 이름의 뜻이요, 제가 어디 가서 제 이름의 뜻 이야기하면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갈왕자라고 들어보셨어요? 왕래할 때 갈왕자. 그리고 락자가요, 물이름 락자라고요. 물수변에다가 마을 객자 막 이런 그 한자거든요. 그런데 그 물수변 락자라고 뜻 이름 중에 무슨 뜻이 있냐면 도시락. 도시할 때 락. 그 다음에 서울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이름은 뜻이 뭐냐면요, 서울 간다는 거예요. 그 제 이름 뜻이에요. 서울 간다. 제가요, 저는 한학자가 지어주셨다고 그래서 나름 이름이 아주 멋있는 이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할머니한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너의 이름은 서울 간다는 뜻이야. 제가 얼마나 김이 빠지던지, 그리고 어디 가서 제 이름 이야기할 때 부끄럽던지, 어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을까. 근데 알고 봤더니 옛날 어르신들은 서울 간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출세한다는 거예요. 입신양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가는 친구, 출세할 친구, 이런 뜻으로 저의 이름을 왕락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건데, 그 뜻풀이를 듣고 났더니 더 부끄러운 거 있죠. 제가 목사인데 그래도 제 이름이 왕락, 서울 간다, 출세할 사람, 정말 계명을 진지하게 고려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이름을 안 바꾸면 좋겠다. 너의 이름이 얼마나 특별하고 특이하니 한 번만 들어도 다 기억하고.
그리고 어디 검색을 해봐라. 네 이름 한 명밖에 안 나온다. 나중에는 그게 욕이 날 거다. 바꾸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근데 어느 한 날 제 이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제가 젊은이 교회를 담당하는데 어느 한 형제가 저한테 오더니 저한테 뜬금없이 목사님, 이름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내 이름이 뭐가 좋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한자의 실력이 수준이 딱 중학교 실력이에요. 임금 왕자에 떨어질 낙자는 아닐 것이고 즐거울 낙자시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아이가 저한테 왕의 기쁨이네요. 왕의 기쁨이네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그렇게 지으신 거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니야. 나는 갈왕자의 서울락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못하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왕나가 너는 나의 기쁨이야.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 이름이요 좋아지는 거 있죠. 맞아. 나는 왕의 기쁨이야. 그러고 보니까 그게 그대로 성경에서 주님이 저에게 행하신 일인 거 있죠.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오직 내가 왕되어 나의 출세와 성공만 위하여 살았던 죄인이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리고 저를 향해 뭐라고 불러주시냐면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게 저에게 일어난 영적 신분의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어디 가서 제 이름이 참 좋고 어디 가서 소개하고 싶더라고요. 내 이름이 수치에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변화된 이름이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냐면 너는 나의 기쁨, 너는 나의 자녀,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십자가에서 수치스러운 나의 옛 자아는 죽고 그리고 나는 새 생명을 얻은 자예요. 그거를 주님은 아예 못 박아 놓으셨어요. 그게 내 정체성이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나는 세상에 응답 받은 자이죠. 그렇게 오늘 기도해 보세요. 제가 한번 간증을 드렸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일하시다가 한 2m 높이에서 낙상하셔서 그래서 폐가 다치시고 목뼈가 부러지시고 그래서 5분이 넘게 호흡을 못 하시는 바람에 뇌가 죽어버리고 마셨어요. 그래서 뇌사 상태가 되시고 식물인간이 되시는 상태가 되셔서 한 18년을 자리에 누워 계시다가 그리고 이제 한 8년 전에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하루아침에 가장이었던 아버지가 그렇게 식물인간이 되시니까 얼마나 힘든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쓰러지신 게. 그래서 그때 어떻게 누구에게 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아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고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수능 앞두고 그 수능 준비는 해야 되겠고 집에는 제가 졸지에 가장이 됐는데 제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저희 어머니가 더 무너지실까 봐 그래서 늘 의연하게는 있었지만 마음은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래서 그 고3 때 했던 게 교회 기도의 자리 마룻바닥이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야간 자율학습 끝나면 저녁 10시에 교회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어디 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 마룻바닥에 그 어두컴컴한 곳에 10시가 되면 한 30분 걸어서 거기에서 1시간 동안 기도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요. 아예 그냥 앉아만 있다 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안 하면은 진짜 죽을 것 같고 그렇게도 안 하면 못 버틸 것 같으니까 1시간 동안 앉아서 그냥
하나님 말하다가 그리고 돌아오고 그렇게 1년을 보냈거든요. 그게 저의 첫 번째 기도 훈련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러 갔던 그 저녁 시간에 맞춰서 저를 담당해 주셨던 한 젊은 선생님이 거기도 서울 직장을 마치면 인천까지 그 늦은 시간에 꼭 교회를 들리셔서 그 마룻바닥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집으로 가시는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1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 선생님이 되게 특별했던 게 무엇이냐면 1시간 내내 기도가 별로가 없어요. 그냥 1시간 내내 똑같은 말만 하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그러시는. 앉으면 아버지, 1시간 내내 아버지, 어떨 때에는 조용히 아버지, 어떨 때에는 막 격동적으로 막 아버지 그렇게 부르다가 그리고 1시간 정도 끝나면 돌아가시고. 저도 처음에 뭐 기도가 저런 기도가 다 있나, 저도 뭐 기도를 제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선생님을 보면서도 아니 기도가 무슨 저런 기도가 다 있나, 1시간 동안 아버지만 하다가 가시니까. 제가 어느 한날은 그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기도 시간에 아버지만 하세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어렸을 때 육신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감이 안 들어요. 아버지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친구의 전도를 받고 그리고 그가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끊임없이 선포되는 게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니 계속 하나님을 아버지래요. 아버지라 부르래요. 근데 이 선생님에게는 답답한 게 아버지는 뭔가, 아버지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인가, 이게 어떤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한 게 하나님, 아버지가 뭐예요? 아버지는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 어떤 의미예요? 이렇게 묻다가 어느 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거짓말처럼 다 깨달으시다를. 아버지가 되신다는 건 내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고, 아버지가 되셨다는 건 그동안 나를 책임지셨다는 거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고, 힘주신다는 거고, 이게 막 깨달아지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요,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아버지 부르는 게 그게 너무 좋더래요. 그리고 그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다 들어있더래요. 마음이 낙심이 되면 아버지 부르면 힘주시고, 그리고 절망스럽고 두려우면 아버지 부르면 소망이 일어나고, 이게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에 다 들어가 있더래요. 그래서 1시간 내내 아버지 부르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을 또 살고, 그 다음 날을 또 살고.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저녁 10시에 만나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제가 제 친구를 늘 데리고 갔어요. 저 목사 됐죠. 데리고 간 친구 목사 됐죠. 그 아버지 불렀던 선생님도 목사 되셨어요. 다 주의 종이 돼서 지금은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큰 기도 응답이에요. 어린아이가, 젖먹이 아이가 울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한테는요, 젖병이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그렇죠? 또 기저귀 갈아주는 거, 그거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그 아이한테는 뭐가 응답이지요? 엄마가 달려오면,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에게도요, 다른 게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 응답이에요.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 응답 받은 건가요? 아직 덜 받은 건가요?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하세요. 내가 언제 기도 응답 받을까가 아니고 난 다 받은 자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감사도 나오고 기도할 때 찬양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도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기도 응답 받은 자니까. 오늘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오늘 본문에 제자들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순종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원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셨냐면 열흘 후에 오순절날이 되면 성령님을 부어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아무 때나 부어주신 게 아니고 오순절에 부어주셔요. 왜 오순절에 부어주시냐면 구약의 오순절에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신약의 성령 강림절도 무슨 능력이 오거나 파워가 오거나 지혜가 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순절에 강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오순절이라는 날을 계획에 두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한테 안 알려주셨어요. 좀 알려주시지. 계획이 다 있으셨으면 열흘만 기도해봐라. 그러면 그때 성령님이 부어주실 거야.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제자들은요, 이 계획을 몰랐으니까 여러분, 그럴 때 기도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자, 주여 3창 하시고 5분 기도하십시다. 이러면 깔끔해요. 그런데 언제 기도할지 여러분들이 정해서 각자 돌아가세요. 이러면 눈치 엄청 보여요. 지금 일어나면 너무 빨리 일어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죠. 아니, 계획을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언제 임하실지를 모르니까요. 제자들은요, 그 다음부터는요 1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기도했던 거예요. 10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기도는요, 어떤 기도냐? 계획 몰라요.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순종하다. 그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순종으로 해보세요. 기도할 마음이 일어날 때 기도한다? 그게 아니라 어떨 때는요, 기도할 마음 안 일어나요. 오기 싫어요. 다른 것과 먼저 우선순위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제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의 자리는요, 풍성한 은혜가 임할 때도 있지만 메마른 기도 자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모든 기도자들은요, 기도의 용사일수록 어떤 게 기도 용사냐? 메마른 자리가 와도 그저 순종으로 기도하는 게 기도의 용사입니다. 항상 응답만 받는 기도자는 없어요, 세상에. 보세요, 스데반도 복음 전했는데 응답이 어떤 응답이었습니까? 순교였잖아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는데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이 잔을 받으셔야 됐잖아요. 사도 바울도 가시를 나에게서 빼가기를 기도했는데 응답이 다른 응답을 받았잖아요. 가시는 그대로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항상 응답만 받는 게 아니고요, 메마른 자리를 통과할 때가 있는데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다르냐? 메마른 자리도 끊임없이 걷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의 단비가 오는 겁니다. 메마른 자리라고 돌아서면 안 돼요. 메마른 자리여도 광야길이어도 걷고 걷는 자에게 만나도 내리고 메추라기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는 순종으로 기도해 보세요. 순종으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힙니다. 야고보 사도는 순교당해요.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그 다음 날이면 베드로도 순교당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의 성도들이 이 베드로를 위해서 다락방에 모여서 그를 위해 중보하기 시작을 합니다. 밤을 새서 중보해요. 기도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천사가 베드로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옥 밖으로 이끌어내세요. 그 베드로도 자다가 비몽사몽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몰랐는데 정신 들고 보니까 옥 바깥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성도들이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처소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옥에 갇혔지요. 야고보 순교당했죠.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두려우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비밀 기도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밤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똑 두드려요. 근데 어른들은 기도하니까 아무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는 아마 놀다가 들었나 봐요. 문소리가 들리니까 나간 거죠. 누구세요? 그랬더니 바깥에서 베드로 아저씨야 이랬겠죠. 로데구나. 나 베드로 아저씨야. 그랬더니 로데가 너무 깜짝 놀라는 걸 로데도 알 거 아니에요. 지금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문 밖에 있다니. 그러니까 로데가요 문을 안 열어줬어요. 좀 열어줘야 되는데 로데도 너무 깜짝 놀라고 이 반가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고 해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문 밖에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막 이렇게 어른들한테 알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재밌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기도자들이요 농담으로 여겨요. 농담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 아니야. 베드로가 올 리가 없어. 그리고 로데도 막 힘주어 말합니다. 아니라니까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문 밖에 있다니까요. 그랬더니 그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그의 천사일 거야. 아니 믿음도 좋아요. 천사가 문을 두드린다는 건 믿고 베드로가 지금 나와서 문 두드린다는 건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데가 하도 힘주어 말하니까 그제서야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들도 깜짝 놀라죠. 근데 저는요 이 장면 사도행전 12장을 읽을 때면 마음의 위로를 얻어요. 어떤 위로를 얻냐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똑같네.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기도 대장인 줄 알았는데 그들도 기도할 때요 믿음 없이 기도했어요. 아니 세상에 기도하고 있으면 이루어질 거라고 여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문 밖에서 지금 천사가 두드렸다고 하는 엉뚱한 믿음은 갖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를 하나님이 꺼내주셨다는 건 못 믿으면서도 기도한 거예요. 우리랑 똑같지요. 믿음도 없고 또 기도에 대한 어떤 확신도 없고 초대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초대교회는요 그럼에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기도했다. 우리는요 믿음 없으면 기도 자리에 안 나가요. 에이 기도해도 뭐가 되겠어?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내가 기도해 봤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더라고. 이러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돌아서고 떨어져 나가고. 그런데 초대교회는 우리랑 똑같은 수준의 믿음이었지만 그럼에도 기도해야지. 그럼에도 순종으로 기도해야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순종으로 기도해 보세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무더운 여름에도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직장을 가던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순종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백동조 목사님이 간증을 하나 하시길 가정이요 찢어지게 가난하셨대요. 그 못 사는 동네에서도 소문이 날 정도로 가난하셨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하루하루 살림 나가서 일하고 그거 가지고 가족들 먹이고 그러다가 어머니가 삶이 너무 고된데 어떤 한 사람의 전도를 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가정이 서. 그래서 그 어머니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그 백동조 목사님도 어렸을 때 어머니 쫓아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는요 얼마나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기도부터 배웠는지 농한기 때 기도하러 다니고
추운 겨울에 눈이 몇 센치 쌓여도 그 눈길을 헤치고 기도하러 가고, 감기에 걸려서 고열이 나도 기도를 한 번을 안 쉬는 거예요. 새벽에 늘 일찍 가서 불 켜고, 그리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기도 대장이에요. 그런데 이 백동조 목사님의 눈에 보기에는 어머니의 그 기도 생활이 꼭 달갑지는 않았대요. 왜 그런가? 우리 엄마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가정은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보니까 저 김 집사님은 기도하는 모습은 못 봤는데 근데 그 가정은 너무 부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기도해도 별것 없네, 기도해도 기도의 역사가 별로 없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어느 날 자기가 폐렴에 걸리고 결핵에 걸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마음에 믿음이 흔들리더래요. 엄마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그렇게 하루를 거르지 않고 기도하셨던 분이 교회를 안 나가시더래요. 새벽이 됐는데도, 그리고 철야기도 가셔야 될 시간인데도,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가시고 방 안으로, 안방으로만 들어가서 문을 잠그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 아들이 가서 봤더니 문 안쪽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어머니가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어떤 통곡을 하냐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아무개 집사가 기도해도 별것도 없다고 합니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보고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 기도도 못하게 교회 문 잠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 부끄러워서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 기도하는 어머니한테 누가 속닥속닥 한 거예요. 아유, 저 집사 그렇게 기도하는데 찢어지게 가난하고 아들은 병에 걸리고, 이거를 어머니도 듣고 났더니 자기도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다. 그리고 한동안 방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울고 그러다가 어느 한날은 어머니가 밤 저녁에 이불 싸서 또 집 밖으로 나가시더래요. 아들이 어디 가세요? 나 교회 간다. 아니, 집에서 기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집에서는 기도가 안 된다. 그리고 다시 교회를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어머니는요, 한 번 형편 좋은 거 경험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자기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에요. 그런데 이 백동조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사의 길을 걷고 그리고 목회를 했는데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이 목회에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그리고 자기의 수준과 능력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교회를 막 일으키시더래요. 이게 무슨 일일까?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아진 것이, 어머니의 기도구나. 그때 어머니가 하셨던 그 기도가 그대로 하나님이 나의 때에 열매를 맺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천사들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향연을 하나님께 갖고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향로에 그 성도의 기도와 함께 향로의 불을 쏟아놓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다른 향로도 아니고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향로니까 누가 훔쳐가요? 누가 그 기도를 빼먹겠어요? 절대 기도는요, 흩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걸 믿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정확하게 일하실 거예요. 우린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그저 기도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꼭 붙드세요. 부흥이 일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데, 먼저는 기도자의 믿음이 필요해요. 나는 응답받은 자야. 나는 누린 자야.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부를 수 있어도 최고의 응답을 이미 받은 거예요. 또 두 번째, 기도는
메마른 땅을 통과할지라도 걸어가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이제 기도 쉬고 있는 집사님 계시면 집사님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를 멈춰 있는 권사님 계시면 권사님에게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의 연합이 일어나는 포도나무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가장 달콤한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듣고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섭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허락된 특권이 아니고 기도자에게 허락된 특권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느니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릅니다.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이 시간 주님만을 원합니다. 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우리도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여 목마릅니다. 주님을 향해 목마릅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여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아멘. 주를 부르니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담대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저는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저는 응답받은 자입니다. 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앞으로 받을 기도 모든 응답보다 이미 내가 받은 가장 큰 응답,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성령님이 나의 안에 계시니 나는 응답받은 자로 오늘도 기도합니다. 담대한 기도자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 응답을 받은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는 모든 기도 응답보다 내가 받아야 될 모든 기도의 응답, 앞으로 받아야 될 기도의 응답보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미 가장 완벽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받은 자입니다. 내가 기도 응답받은 자입니다. 오 아버지, 우리 눈 열어주소서. 우리 눈 열어주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 응답받았음을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보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은 자임을 알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밝혀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확신을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기도 응답받은 자로 오늘 기도합니다.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소서. 이 자리에 기도의 메마른 땅을 통과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다 그걸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메마른 땅을 통과할 때 걷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계속 걸으세요. 기도는 절대 흩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자녀를 향해서 부모가요, 한숨 쉬는 것도 그냥 흘려듣는 부모는 없어요. 자녀의 한숨은 부모에게 있어서는 마음에 새겨집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한숨 쉬는 그 한숨도 하나님께는 기도가 되어 올려드려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메마른 기도의 땅을 통과하는 분들이 있다면 걸어가세요. 또 기도를 쉬고 있는 분이 있다면 다시 기도하십시다.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순종의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걸음을 멈추지 아니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안에 10년 기도, 100년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순종의 기도자로 결단합시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땅을 통과하는 기도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기도의 땅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절대 흩어지는 법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있는 향로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대한 산과 같은 기도의 제목일지라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씨앗이 심기며 아버지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도 아버지 하나님, 산을 옮기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 안에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안에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기도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모 세대의 기도가 자녀 세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멈추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걸어가게 하여 주소서.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기도할 때는 여러분, 모세가 성산에 올라가는 마음과 같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것과 같이 여러분이 단 위로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기도자들은요, 다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냐면 하나님은 포도나무 교회에 부흥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부흥은 기도를 통하여 옵니다. 순종을 통하여 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포도나무 교회 안에 말씀과 성령의 부흥을 주소서. 포도나무 교회 안에 사람들이 살아나고 믿는 성도가 성숙을 경험하고 아버지, 가족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병자들이 나음을 얻고 교회가 영광스럽게 서는 포도나무 교회 안에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가지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